예레미야 9장 17,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에게 곡하는 부녀 곧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장례 예식 전문가라는 점에서 당시 사회에서 곡군은 지혜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상주를 대신하여 곡하는 자가 곡군이기에 여호와 명령은 누군가 죽었음을 전제하죠. 곡의 대상을 언급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먼저 곡군을 불러오게 한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곡을 하거나 애가를 불러 초상당한 사람들의 애통함을 더 크게 해주는 것이 곡군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 사무엘상 25장 1절, 28장 3절, 사무엘하 1장 11절, 3장 31절, 11장 26절 등을 보면 애곡은 상복 기간 중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에 속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의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우리는 애가의 대상이자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상주입니다. 곡군을 불러 애곡하게 하는 사연이 구체적으로 알려집니다. 멸망한 시온을 위한 애곡이었습니다. 시온이 황폐해지고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시온이 점령군에 의해 짓밟혔기에 주민들은 제 땅을 떠나야 합니다. 시온이 폐허가 되고 주민들이 유배를 당하는 원인은 달리 언급되지 않습니다. 13, 14절에 의하면 언약을 깨뜨리고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예언자와 부녀들로 바뀝니다. 예언자가 여자 곡군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기존의 곡군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죽음 재앙이 너무나도 전면적이고 엄청났습니다. 곡군은 제 딸들은 물론 이웃 부녀들에게도 애가와 장송곡을 가르쳐 이들을 장례 의식에 동원해야 했습니다. 죽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집 안이나 집 밖이나 온통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죽음이 창문을 넘어 궁궐까지 들어오고 거리와 광장에서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덮칩니다. 시온 주민들이 모두 죽음에 삼킴당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년들마저 희생당하기에 후일을 기대해 볼 여지조차 완전히 사라집니다. 22절에서는 다시 화자와 청자가 바뀌어 여호와께서 예언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들판에 오물이 그대로 버려지는 것처럼 시체가 매장당하지 못하고 거리에 놔둔 겁니다. 추수꾼이 단으로 묶어 밭에 세워둔 곡식단의 비유도 의미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옮기기 좋게 묶어놓은 곡식단이 거둬들일 사람이 없어 밭에 쓰러져 썩는 것처럼 시체들이 거리에 그대로 방치됩니다. 오물 비유가 편만한 죽음에 초점을 맞춘다면 곡식단 비유는 남은 자가 없는 멸망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이들과 청년들마저 죽음에 넘겨졌기에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어 시체가 거리와 광장과 들판에서 그대로 썩어갑니다. 23, 24절입니다. 지혜문학 전통 가르침에 따르면 지혜자의 지혜와 용사의 용맹과 부자의 부함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힘입어 백성을 통치했고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에 의지해 용감하게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웠고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은 하나님 축복으로 수많은 양, 소, 낙타를 거느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지혜자는 그의 지혜를,
용사는 그의 용맹을,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고 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에 맞서 예언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지혜문학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에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는 위험, 인간의 교만을 보았던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능력과 업적으로 자랑스러워 하다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사람이 참으로 자랑해야 하는 것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면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따르는 역동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는 역사와 삶 속에 계시된 그분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지혜자나 용사나 부자가 아니라 여호와가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주체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자의 지혜와 용사의 용맹과 부자의 부함이 여호와께서 땅에서 행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참된 자랑을 아는 자는 여호와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도록 비워놓고 기다립니다. 앞에 나오는 시온의 멸망을 선포하는 17절로 22절과 함께 보면 23, 24절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혜자의 지혜와 용사의 용맹과 부자의 부함이 이스라엘로 애가를 부르게 했음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 주시길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25, 26절입니다. 언약 백성 표지인 할례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심판의 날은 포피에만 할례 받은 자들이 징벌받는 날입니다. 보라, 날들이 오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 포피에만 할례 받은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리라. 할례 풍습을 알고 있는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 모두 심판에 떨어집니다. 애굽은 유다 남쪽에, 에돔과 암몬과 요압은 요단 동편에, 살적을 깎은 자들은 관자놀이 머리를 민 자들로 이스라엘 북동쪽 사막에 사는 아랍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민족들의 순서가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는 전혀 불분명하죠. 46장 이하에 나오는 민족들의 신탁에서는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순서로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애굽이 먼저 나오고 유다가 그 뒤를 따릅니다. 할례와 관련해 유다에게 남다른 특권이나 지위도 허락되지 않고 주변 나라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됩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언약의 표지인 할례는 유다에게 어떤 혜택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언약 표지인 할례가 여호와의 심판으로부터 유다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민족들의 할례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몸의 할례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즉 민족들도 잘 알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풍습일 뿐입니다.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민족은 앞에 열거된 5민족들로 이들이 받지 못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가리킵니다. 민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심판에 떨어지듯 이스라엘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심판에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몸의 할례를 받은 유다가 여호와의 징벌을 면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몸의 할례를 아는 다른 민족들도 징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포피를 자르는 할례에서 구원사적 기능을 완전히 박탈해버립니다. 구원사적으로 유효한 할례는 오직 마음의 할례뿐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참조하세요. 애국의 날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심판날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